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많은 사람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나?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난가? 더 똑똑한 사람, 더 권력 있는 사람, 더 배운 사람 많은데 왜 난가? 그거에 답을 못하면 은혜가 안 돼. 답을 얘기했잖아. 왜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아셨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왜 나 같은 사람, 자기를 봐요. 한참 모자르잖아요. 한참 부족해. 근데 왜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대답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을 때 순식간에 되어져요. 애가 엄마 배에서 날 때는 순식간에 낳죠. 근데 자라나야 되잖아. 그죠? 거기서 엄마 배에서 나면서 주님이 불러가면은 천국 가면은 좋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기간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저렇게 나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망치로. 다듬어 가는 겁니다. 근데 저 장면은, 저 사진은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렸냐면, 요셉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요셉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믿게 하셨지만은 그 인생 과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 예수 믿고도 구원 받았지만 오늘 죽어도 천국 가지만 인격도 문제가 많고 우리들의 생각도 문제가 많고 언행심사에 문제가 많아요. 동의하세요? 그거 동의 못하면 여러분 문제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합니까? 그걸 아직도 몰라요? 우리가 온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주님이 부르는 날까지 어떻게 돼야 돼요? 저렇게 주님의 망치로 다듬어 가야 돼. 이해가 되죠?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주님이 다듬어 가는데 어떤 때는 병으로 다듬어질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게 되고 더 예수로 살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언행심사가 다듬어지고. 근데 뭐 10수년 20년 지났는데도 다듬어지지 않고 그냥 처음 믿은처럼 그냥 계속 문제가 되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되고 탕자같이 교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빠져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전히 주님의 자녀지만 문제야. 다듬어져야 돼. 저렇게 망치로 불에다가 넣었다가 다시 망치로 두들기고 다시 불에 넣었다가 망치로 달구었다가 뜨거운 거를 다시 물에 넣었다가 그렇게 담금질해야 그 쇠가 어떻게 됩니까? 다듬어지고 강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 계속 다듬어지는, 오늘도 다듬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기가 온전한 게 아니야. 근데 다듬어지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왜 저 장로님 왜 저러나, 권사님 왜 그러나, 너 자신은 왜 그러냐, 우리 자신은 왜 그러냐, 자꾸 열등감에 빠지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다 다듬어져야 되는데 다듬어진다는 걸 모르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을 수 있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아멘? 그 다듬어지지 않으면 영광은 돌릴 수 없어. 구원은 받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 다듬어져야 돼. 요셉도 팔려져서 형들이,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분량이 성경에 이삭은 짧아, 야곱도 길지만 요셉이 길어요. 요셉이가 얘기가 끝날 때까지, 창세기 끝날 때까지 요셉 얘기예요. 그 요셉 얘기가 길어.
근데 요셉 왜 이가 기냐?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지만 요셉도 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믿었지만 뭐 하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과정이야. 아브라함도 거짓말 치고 말해요. 믿음의 조상인데 거짓말 치고 자기 부인을 막 동생이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의 약속도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직거리하고 막 그랬잖아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너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이삭 바치는 그런 믿음까지 나가는 거. 그게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아멘?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많은 고비고비의 쓴뿌리와 넘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해져서 주님만 의지하고 다듬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요절을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오늘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주일 설교를 이거 가지고 해도 될 정도로 이게 우리가 지금 그대로 진도를 나가는 건데, 창세기 45장에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오늘 요절인데, 5절에 보니까 이제 자기를 요셉이가 드러내죠. 요셉이 상처받은 형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요. 자, 5절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러분, 4절에는, 그 앞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여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애굽에 팔아먹은 나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이 얼마나 끼쳤겠어. 20년 후에 만난 거예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요셉이를 거기 12명 중에 베냐민은 어렸으니까 요셉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제 엄마들이 다 다르잖아. 엄마가 4명인데다가 요셉의 가정이 12명 아닙니까? 근데 엄마가 같은 엄마는 요셉과 베냐민이야. 나머지는 엄마가 다 달라. 그러니까 서로 시기 질투가 많은 거예요, 형제들끼리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만 사랑해요? 요셉만 사랑해.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저거 죽여버리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20년 전 일이에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20년 전 일인데 형들이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서 들판에 아버지 심부름 나온 요셉이를 우물에 빠뜨려 버리잖아요. 우물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 해버린 거예요. 은을 받고 돈을 받고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애굽, 이집트로 끌려온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엄마 밑에서 잘 대접받던 요셉이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전혀 모르는 나라에서 노예로, 보디발 장군, 여러분 이집트의 군대 장군,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산전수전 뭐 겪다가 나중에 이제 보디발 장군이 인정을 좀 해주니까 그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뿌리치고 나오다가 보디발 장군 부인이 저 요셉이 놈이가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거꾸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잖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이게 실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우리가 남 얘기지만 우리가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가 치가 떨리는 거예요. 누가 나쁜 놈이야? 몰라요? 누가 나쁜 놈이야?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이에요. 근데 오늘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죽일 놈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먹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요셉이가 짐승한테 죽었어요. 피 묻혀서,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야곱이는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한테 물려 죽었는 줄 알았어.
그랬던 그 요셉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돼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형들을 만나서 22년 만에 만났는데 형들이 몰라보죠. 감히 자기 동생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은 언감생신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꿈에도 그런 생각 못하죠. 근데 자기 동생이 국무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국무총리도 아니고 나라를 살렸어. 7년 풍년에 7년 6년 들은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각 마을마다 다 곡식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7년 풍년에 다 곡식을 저장했다가 7년 6년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미리 알게 하시고 7년 대환란에 가뭄이 들었을 때 곡식을 풀었단 말이에요. 돈 주고 사 먹게 했어요. 근데 2년째, 7년 중에 2년째 아버지네 가족이 먹을 게 떨어져서 아버지가 야곱이가 야 이집트에는 먹을 게 있으니까 가서 사와라. 그리고 형들을 보냈는데 거기서 마침 만난 거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 동생은 한눈에 알아봐. 왜? 죽일 놈들이거든. 죽일 놈들이야. 죽일 놈들 아니야. 갈아 마셔도 가서 목을 쳐도 이리 와. 나를 팔아먹고 나를 죽었다고 그리고 20년 동안 그냥 밑바닥에서 감옥까지 들어가면서 고생했던 요셉이가 그 거짓말하는 형들을 목을 쳐도 돼. 간첩으로 몰았잖아. 죽여도 돼. 근데 요셉이가 사실을 얘기하잖아. 팩트가 뭐예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먹었던 나 요셉입니다. 이게 팩트야. 그게 사실이라고. 팔아먹었어 애굽에. 근데 그 다음 해석이 뭡니까? 형들이 팔아먹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 믿는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야. 형들은 그걸 모르죠. 형들은 뭐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근데 요셉은 사실은 뭐야? 팩트는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하고 팔아먹고 그리고 20년 동안 산전수전 겪고 만나면 죽여버려야 되는 형들인데 야곱이는 요셉이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 팩트는 그렇지만 그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 거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 이거는 신앙적인 해석이야. 요셉이가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나를 보내신 거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형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사실은 형들이 팔아먹었지. 근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뭘 보냐? 팩트는 그거예요. 형들이 나를 돈 주고 팔아먹었지. 20년 동안 나 고생했어. 그 얘기 안 하고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냈다는 거야. 이야, 위대한 해석이에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야. 아니 팩트를 말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팩트. 아니 뭐 이렇게 됐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어요. 팩트야. 돈을 주고 팔았어요. 이집트에 끌려가서 고생했어요. 그건 사실이야. 팩트야. 근데 팩트만 얘기하는 건 신앙이 아니야. 거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주관이, 모든 인생이 누가 움직이시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팔은 거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다. 그거를 믿는 사람만이 그냥 조그만 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대승적인 거죠. 큰 얘기를 하는 거야. 작은 얘기 하는 거야. 형 나 팔았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 죽일 놈들아? 그게 아니야.
그 얘기 안 하잖아.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의 마음과 입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나를 보냈다. 요셉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다시 물을게요.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는 노예로 끌려와서도 그렇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22년 동안 누구와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디 나옵니까? 요셉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 요셉이가 팔려온 그 장면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성경을 좀 찾아보겠어요. 그 앞으로 가서 39절에 가봐요. 39절에. 39절은 오늘 45장, 이게 다 요셉 말씀이잖아요. 요셉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처음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형들이 팔아먹어서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39절 1절 2절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끌려간 거야.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자기 종으로 산이라. 2절에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요셉이는 팔려갔지만 요셉이는 누구와 함께 했어? 하나님과 함께 했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잘 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 될 때, 실패하고 안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요셉도 팔려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야. 연단하시고 그를 또 연단하시고, 아까 예수님이 망치로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요셉이를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연단하는 거야. 근데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도 있고, 나를 배신한 사람도 있고, 또 나에게 잘해준 사람, 못해준 사람이 있으나 요셉 같은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이 잘해주시려고 먼저 보낸 거다. 할렐루야. 이거 위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들의 개인적인 상처와 우리들의 실패와 또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직장에 실패한 형제들, 결혼에 실패한 자매 형제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으셔. 아멘, 안 하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더 잘해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처럼 믿어야 돼.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거가 있어야 우리는 작은 일에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 조그만 사람일수록 작은 일에 시시비를 따지는 거예요. 소자가 그러는 거예요. 군자는, 하나님을 믿는 큰 그릇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신앙이 넓어요, 좁아요? 좁은 사람 같으면 벌써 묵치고 욕하고 싸웠겠지. 니들 옛날에 나 팔아먹었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감옥에도 들어갔고, 야 이 나쁜 놈들아. 그거는 속 좁은 사람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섭리도 없고 그저 과거의 아픈 기억만 가지고 그냥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말할 때 보면 과거에 조그만 거 가지고 자꾸 싸우고, 지금에 있는 문제 가지고도 조그만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거야. 저도 실패할 때가 있죠. 근데 남 얘기하긴 좋잖아. 아유, 감독님, 아유, 목사님 감독 후보 실패했을 때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고백해야 돼. 실패한 사람이
자기가 고백해야 진짜야. 자기 삶 속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질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고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해보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계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얘기를 내가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과거에 상처받은 얘기를 자꾸 하고 그리고 앞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자꾸 그리고 현재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위해 보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을 찾아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할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러니까 뭐 하나 가지고 바둥바둥 거릴 게 없어. 하나님이 주시려면은 얼마든지 주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 그걸 믿어야 돼. 그래야 바둥거리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악하게 돼요? 선하게 돼요? 선하게 돼. 요셉이는 뭐라 그린 거예요? 선하게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오늘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들을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선하게 인도하셨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 우리들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된 것도 하나님이 다 선하게 만드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을 이루느니라. 선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잘 해주신다. 그러니까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이 잘 해주신다. 고진감래라. 어려움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는 거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해주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선을 이룬다는 걸 믿으셔야 돼. 그게 요셉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고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다고 그러니까 원수 갚아요. 요셉이가 원수를 갚아야 안 갚아요? 안 갚아.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잘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해주시는 걸 믿는 사람은요, 원수 갚는 일을 안 해. 자꾸 나쁜 사람들이 원수 갚는 거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을 안 해. 하나님이 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잘 된 사람이 어려울 때 일들을 돌이켜서 원수 갚는 거 봤어요? 자기가 계속 안 돼야 원수 갚지, 잘 되는 사람은 원수 갚지 않아.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원수 갚지 않아.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용서하잖아요. 용서하잖아요. 8절에 들고 봐요. 8절에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와, 아주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인생이 형통해. 이게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8절에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섭리로 잘 된 거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고, 그래 형들이 나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그랬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을 보세요. 오늘 읽은 마지막에 요셉이,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용서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입맞췄다,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저 요셉이가 저 권력도 가졌고 애굽의 총리인데 옛날을 기억하고 우리를 쳐 죽이면 어떡하나, 감옥에 집어넣어서 쳐 죽이면 어떡하나 확 두려워하는데, 요셉이가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형들을 안고 울었다, 입 맞췄다. 그리고 다 용서가 된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인생이 풀리려면은 누가 해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그리고 지금 잘 안 됐어도 하나님이 내 앞길을 어떻게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 뭐대로? 성경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통이 커요, 좁아요? 커지. 좁은 사람이나 자꾸 시시비급이 가리고 싸우고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통이 큰 사람은 안 그래. 통이 큰 사람은요, 작은 일에 싸우지 않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됐을 때도 이 얘기를 해야 돼.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능력이 커요, 하나님의 능력이 커요? 알기는 잘하네. 악인들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커요. 근데 우리는 악인들이 크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나를 어떻게 하고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만 미워하고 그 사람만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직 연단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요셉처럼 악인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악인들을 용서하잖아요. 형들을 용서해요. 악인이죠. 형들이 악인이지. 골로새서 하나만 찾고 맞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해 주셔요. 그죠? 앞으로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나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사람은 또 용서해야 되는 거야. 요셉이가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은 누굴 닮은 거예요? 주 예수를 닮은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은 누굴 닮은 거예요? 주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 닮지 않은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작은 일에 시시비비를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를 바라보시고 요셉의 신앙을 가지시고 작은 일에 시시비비로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를 믿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자꾸 시비하지 말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또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또 용서해 주실 것처럼 나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게 큰 그릇이고, 그게 예수를 닮은 거고, 그게 은혜의 사람이고, 그게 축복의 사람이야. 죽어도 용서 못한다. 그 사람은 자기가 큰 벌을 받을 거야. 불행한 인생이에요. 큰 벌을 받습니다. 자기가 허물 있을 때 주님도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은 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나는 다른 사람 용서 안 하고, 그런 잘못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용서받았으면 나도 용서해 주는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 오늘 말씀은 요셉의 신앙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그 섭리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 잘 되게 해주실 거를 믿어라. 큰 그릇이 되라 좀. 예? 큰 그릇이 되라. 저는 늘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가르쳤던 거가 기억나요. 종지기 신앙과 큰 그릇의 신앙, 또는 종지기 같은 신앙생활을 할 거냐, 큰 그릇을 준비해서 큰 그릇의 신앙을 가질 거냐. 종지기 신앙은 늘 접시 같아서, 종지기 신앙은 물이 들어갈 틈이 없어. 톡 나가고 톡 나가고 톡 나가고 받을 게 없어. 좁은 신앙, 좁은 마음 가지고 그저 그냥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또 내가 뭐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내가 해야만 될 것 같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큰 그릇이 뭐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를 믿고 오늘을 큰 그릇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용서할 줄 모르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지가 용서받아 놓고는 무엇보다도 검은 죄라고 얘기해 놓고는, 아니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용서를 안 해줘? 그게 어렵지요. 십자가죠. 근데 사명이야. 용서해야 될 게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야. 왜? 주님이 날 용서하셨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야 나도 살고 큰 그릇이 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